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말이 더 가깝게 다가서는 그런 계절입니다. 코로나가 저희 옆에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준수,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들을 지키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저희 수요사경에 많이 쌀쌀한 이 계절에 한번 따뜻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백민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백민님 타이틀이 바뀌어 계신 거 알아요? 뭐요? 질문의 여왕에서 실천의 여왕으로? 이번에는 무엇을 실천하셨나요? 지난번에 했었죠. 네. 연희 실천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말씀을 그 디테일하게 실천해 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무료 나눔 있는 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요즘에도 하죠. 아나바다라고 그 유명한 거 네, 있잖아요. 네, 아껴 네. 쓰고 나도 나눠 쓰고. 쓰고 바꿔 쓰고 네, 네. 다시 쓰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기농 네.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찬양 선곡해 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백미님이 선곡해 주셨고, 아, 네네. 네, 그 압박에 밀려서 항상, 네. 네, 압박에 밀려서 항상 좋은 곡을 추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옆에 계십니다. 예,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 댓글에 질문도 있었고,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도 네. 질문이 있었거든요. 보죠. 네. 그 전에 댓글 제가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TV 종이접기 이분이신데요. 1강부터 53강까지 완강! 이야,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 근데 이분이 학생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읽기만 했던 성경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음을 아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느라 항상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꼭 다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짝퉁 들고 다닐까봐 들키며 전전긍긍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생기님의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질문이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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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혜민 스님 이야기도 네, 좀 네. 하고 금태섭 위원 얘기도 했더니 아마 생기님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그렇죠. 흔히 이제 종교 중립 또는 목사들이 그런 걸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네네. 실제로 이제 기독교 신학 역사 속에서 네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신학자도 네네. 하나님 나라의 이상, 교회는 이 세상 국가 권력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나 또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래서 이제 그 종교 분리,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 네네. 정교 분리 원칙의 어떤 신학적 근간을 마련하거든요.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국가가 있고 이 세상 국가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 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초연할 필요가 있고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면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 권력을 비판하는 체제로서만 남아야지 그 정치에 참여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목사가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이런 네. 거를 이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해요. 신인 협력설. 물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협력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그런 개인적이고 매우 실존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죠. 그럼 그런 것이 정치적 권력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검찰의 권력이다. 네네. 재벌의 권력이다. 네네. 언론의 그런 부패다. 뭐 등등 네네. 이런 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무슨 뭐 여당이든 야당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내 신앙 고백으로 양심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왜 뭐 여당 편 드냐, 왜 야당 편 드냐 이렇게 네네. 정치 색깔을 띠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네. 저도 이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역사를 차분히 공부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한국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깊은 뿌리에 아주 뿌리가 되는 뭐 근원적인 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식민지 청산을 못한 거, 뭐 한국 전쟁을 해가지고 동족끼리 죽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통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분단 체제 이데올로기에 기생해서 만든 거고 그걸 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고 했던 나쁜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나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통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같은 걸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열심히 했던 어떤 이제 그 교수님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재판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그때 또 그 극우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또 몰려오셔가지고 거기에 아이고.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아마 그 중에 몇 분은 또 카톨릭 분이셨나 봐. 아. 신부님은 이제 이 로망 칼라도 있고 옷이 네. 일단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목사는 만나서 이렇게 입고 하니까 네네네.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저 빨갱이 신부 저 자식 조금만 내려오라고 막 근데 신부가 왜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데 막 끼고 난리야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어디를 편들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예,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네. 때로는 이 국가 권력과 또는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생기님의 질문은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부 가담한 것 같아요. 적극적 가담은 아닌데 어쨌든 그 항목으로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시거든요. 태켈연무소 같은 거 갇히시는데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무슨 정치를 하려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양심 있는 신학자와 목사로서 양심 고백을 하고 신앙 선언을 한 건데 그걸 정치적 입장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거 사실 말 자체가 또 어떤 면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네네. 정치 영향을 받죠. 봤죠. 당연히 어떤 정부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책을 쓴다. 정책을 쓰잖아요. 정책을. 네네. 그 정책이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이번에 무슨 네네. 제 세 번째 3차 재난지원금? 네네. 이거 네네, 하냐 마냐 이런 거 맞죠. 있잖아요. 이견이. 네네.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입장을 안 가지나? 다 같잖아요. 이건 내가 옳은 것 같다.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저는 뭐 재난지원 같은 거는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기존의 교회에서는 음, 그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한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정치나 그런 것 쪽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사실 매도하면서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생기님이 그 그럼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성향을 띠면 안 네. 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정치 쪽에 얘기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좀 안일한 교회의 모습들을 좀 그런 꼬집은 것 건 같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해요. 아니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오히려 그렇죠 또. 네. 네. 한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이나 공명선거 관리 그거 한 것도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우리가 정치적인 진짜 우리 삶이 붙인 정치의 어떤 구분이 정확치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정말 좀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그 대통령 될 때 네네. 장로니까 그 정광훈이라 그랬나 뭐 이명박 안 찍는 놈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나 뭐 어떤 네네.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런 식 정치적 발언이 그거는 있죠. 정말 정치적 발언이죠. 네.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현 정부가 지금 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지금 뭐 통일 정책을 안 한다 이런 네. 거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눴을 네네. 때 그 예언자가 에스겔 예언자가 막대기 2개 갖고 가지고 서로 이걸 엮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된다 하는 상징을 보여줘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해. 네.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남북한이 나뉘어 있는데 이걸 하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평화통일 운동에 함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그거 당연히 기독교 신학적인 설교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죠. 뭐 통일 지향하는 정부를 되게 저 사람 지향 막 하나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진짜 아까 유근원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데는 신경 쓰지 말라던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적인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옳지 않고. 콕 집어서 현안인 검찰 개혁 등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네. 좀 뜨거운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네. 이제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정치는 결국 네. 힘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논리예요. 두 사람 이상 모이는 데는 반드시 힘의 우열이 생겨요. 우리 여기 4명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통과제리도 맨날 싸우지만은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거고 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제일 힘의 우위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네. 왜냐면 막 한번더 목사가 설교하는 걸 다 듣고 앉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벌써 힘의 우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고착화되거나 불평등이 되면 원하지 않는 평등에 위배되잖아요.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지배력이 너무 고착화될 때 생기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모든 정치는 발전했어요. 정치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왕이면 네. 행정도 하지, 사법도 하지, 입법도 해. 네. 그러니까 왕이 법도 만들고 행정도 다스리고 네, 그다음에 네, 네. 재판도 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워낙 센 힘, 이게 세계가 다 센 힘인데 이거 너무 세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네. 이제 이거를 쪼개. 이거는 모든 힘이 강한 거는 쪼개는 게 힘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갈라진 게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를 나눕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걸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또 사법부 또 나누고. 근데 보니까 또 사법부가 힘이 세지네. 얘네가 막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법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사법부도 감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 그 법의 역사가 독일부터 뭐 미국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 분립에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있으니까는 사건 분립처럼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법원도 대법원 말고 또 지방법원도 있고 이렇게 좀 네. 나누고 이런 것도 다 법원을 하나로 모아놓으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지방법원에서 하고 어떤 거는 대법원에서만 하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검찰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할 때 거기 이 사람을 다스릴 자기 왕을 민주주의 자유인들을 모여서 도편추방법을 해서 뽑아. 예를 들어서 난 누구누구 출마했는데 막 말하면 그 도자기 딱 깨진 거에다 이름 써가지고 뽑는다. 이 민주주의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뽑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을 민주주의로 뽑을 수 있나요? 없지요. 안 그럴 수는 되죠.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전쟁을 잘 싸우는 장군이어야 되는 네. 거예요. 정말 전쟁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네. 이 사람은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군대 전술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독재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민주주의로 뽑을 수는 없지만 아주 적합한 사람을 내보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르면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있고 네. 국방부 장관이 누가 있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네네. 임명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떤 특수한 그 직업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뭐 판사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다 공부를 잘해서 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민주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는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 의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힘을 나누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은 어느 하나가 힘이 쏠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동안 지금 뭐 검찰들이 검사들이 막 난리 막 부리고 이렇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거든.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 만약 유기농 수다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를 이제 뭐 경찰이 수사하든 검사 수사하든 알았어. 그러면 알았으면 이걸 처벌하려면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문제거든요. 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은 끝까지 기소를 안 해. 가지고만 있는 거야, 그냥. 쌓아두고 있다가 또 정치인도 쌓아두고 있어. 그리고 요거, 나한테 유리할 때 언제지? 요때 터트려야지? 그때 터트려요. 어떤 거는 막 바로 터트려버려, 그냥. 그리고 어떤 거는 심지어 죄를 만들어요. 이번에 그 유시민 죄 만들려고 하다 뭐 걸렸잖아요. 이동재 뭐 검사를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견제를 받지 않으면 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양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가 그랬냐면은 국가정보원 같은 데가 그랬어요. 옛날에 안기부. 네네네. 그 전에가 뭐지? 안기부 전에가 중앙정보부. 그 옛날에. 그럼 이제 그런 데서 막 간첩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백이라는 독립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간첩 사건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조작된 간첩이에요. 실제 간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분단된 체제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량한 양민을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공안 분위기를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이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수요사경에서는 뭐 열받게 얘기 안 하지만은 제가 성수대로고 같은 데 나가서 막 열받게 말씀하세요. 또 거기 버럭 김성수님이 버럭하시기 때문에 같이 버럭에 버럭? 맞추어서 그냥 같이 버럭하고 네.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질문 있었잖아요. 네, 하나 더 무슨- 있었어요. 이거는 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성경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 질문이요. 네. 성경 해석 관련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나요? 달라지는데 이제 네. 달라진다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질문하신 분은 4강을 들으셔야 돼요. 4강 우리 수요사경의 4강 성경 네.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일단 4강이요. 그걸 기본적으로 들으시고 들으셨다 치고 성경은 일단은 성경이 어떤 뜻을 발휘할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원래 썼던 사람들의 그 저자들의 의도 하나가 있고요. 네. 이걸 제가 창문으로 성서 읽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글로 남으면 네. 이 글 자체에서 내뿜는 뜻이 있어요. 그 글 자체에서. 그러니까 영화로 제가 잘 설명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네. 영화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네네. 그 반영됐을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의 의도를 알아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영화로 만들어지면 거기 그 영화 자체에서 보다가 영화의 그 내러티브 안에서 또 다른 뜻이 발생해요. 봉준호 감독과는 무관하게. 이게 이제 문학비평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릇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지만은 그 문학비평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그 뜻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언제 또 발생하냐 하면 읽는 사람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크게 뜻을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뜻이 시대마다 어떻게 연구되냐 따라서 옛날엔 저자의 의도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연구를 더 해보니까 그때가 틀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문학비평도 더 발달하니까 이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내용 속에서는 뭐 제가 이제 그런 거 예전에 한번 충격을 주고 그때 자세히 설명 안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할 건데
예를 들어 솔로몬이 지혜 임금이다 해가지고 유명한 그 재판 있잖아요. 솔로몬의 네네네. 재판. 응? 그 아이가 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엄마 둘이 자고 있는데 한 아이가 죽었잖아요. 엄마에 깔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 엄마 주인공 둘이 누구냐면 성경에 성노동자라고 나와요. 성경어는 창녀. 우리 요즘에 그렇게 부르면 안 되니까 성노동자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성노동자가 당대 최고의 권력인 솔로몬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없어요. 네. 그건 이거 완전 허구적 이야기예요. 그런 대비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모르지만 문학 비평으로 자세히 읽으면은 이게 앞에서 솔로몬 엄청 자랑을 칭찬해줘. 지혜의 왕이고 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 이제 다 기대를 하거든요. 야, 이번 왕은 그래도 폭군은 아니고 좀 괜찮은 왕인가? 지혜 왕인가 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재판한다는 짓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라. 너 가져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성노동자 당시에 사회적 직급이 제일 핫발인 사람이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그 입에 뻥긋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겠죠. 원래는 못합니다. 원래는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아예 발 갈라서 그 아이마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용기 있게 자기 아이잖아요. 네.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차라리 그럼 저희한테 주십시오. 사는 게 나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 권력 앞에서 말을 해서 내가 설마 죽더라도 저 아이한테 달라고 왕의 판단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왕이 깨닫고 뭐 저 엄마가 진짠가 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동안 목사님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냐 다 그럴 줄 알고 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히려 그 본문은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아이를 살린 건 이 여자의 용기 있는 엄마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이 민중적 언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각되다가는 책으로 안 남아요. 역사책으로. 모든 기록은 강한 자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살 숨기는 그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들이. 그 솔로몬이 폭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폭군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걸 어디서 이 말을 어떻게 증거가 삼을 수 있냐면 네.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제. 예.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이제 당신은 조금 그런 걸 덜 맞아요.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인자한 왕이 돼달라. 네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하죠. 르호보암이 아주 어린 놈이 왕이 됐으니까 판단을 못해. 그래가지고 원로들을 모셔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맞다고 저 말이.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다음에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젊은 신하들하고 또 물었더니 안 된다고. 더 하라고. 그래서 무슨 뭐 우리 아버지의 뭐 허리는 뭐 새끼손가락만한데 뭐 내 거는 무슨 뭐 네네. 무슨 이만큼 두껍다 이러면서 네. 처단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로보암이 11지파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네네. 남북이 갈라지는 겁니다. 네.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읽으면은 문학 전체를 읽으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 재판이 결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해석과 지금의 뜻이 연구에서 달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시대적 질문이 달라서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남성 그렇죠. 우위 시대, 그죠? 그럼요. 네, 남녀 평등한 시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시대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 우위 시대는 남성 중심 본문만 보이겠지. 근데 남녀가 평등한 시절에 딱 성경을 보면은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성들하고 친했구나. 이런 게 갑자기 보인다고요. 갑자기 눈에. 그래서 성경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해석되고 특별히 이제 그런 지금 신학적인 재해석뿐만 아니라 자, 우리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뭔가 자기의 실존적 체험을 걸고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이게 생필품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읽은 성경하고 나이 좀 먹어서 읽은 성경하고 달라요. 지금 백미님이 읽으신 성경하고 나중에 한 60 정도 먹어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는데 야 그때 한 번 더 목사랑 옛날에 우리 수상이 재밌었는데 읽었는데 또 다른 뜻이 느껴진다고요. 네. 그거는 60이 그럴 수 먹었기 있죠. 때문에 많은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시대적으로 안 다르게 느껴지는가. 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본질을 갖고서는 보는 입장과 환경과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비평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범위는 있는데 네네. 그 범위가 얼마든지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익힐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성경 어떻게 읽을까 거기서 아마 비트겐슈타인이 그린 이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모르는 사진을 보여줬을 거예요. 네.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그림. 네. 이렇게 보면 토끼 같고 이렇게 보면 오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그림을 산에 갖다 놓으면 그건 토끼죠, 당연히. 그렇게. 그죠. 호수에 다른 오리 갖다 놓으면 오리 그거 보고 다 오리라고 말해요. 누구나. 그러나 그게 산이나 호수가 아니고 그 그림 한 장만 보여줬을 때는 헷갈린단 말이죠.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의미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잠재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 놓일 때에만 그게 탁 의미가 발현돼요. 그래서 그 사진이, 그 그림이 바로 호수에 다른 오리들과 있을 때는 오리로 드러나고요. 네. 그게 산에서 토끼들과 있을 때는 토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성경 말씀도 아직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직도 인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책이다. 멋있는 낯선 말이네요. 책이에요. 낯선 책. 우리가 해석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멋있다. 말씀이.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느냐, 백미님의 삶의 자리에 가느냐, 유기동 수dom의 삶의 자리냐에 따라서 어떨 때 토끼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 오리로 등장한다는 거죠. 톰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제리로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의학계도 그렇고 과학 분야도 그렇고 거기도 이제 계속 연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뭐 저희 남동생도 보니까 1년에 뭐 한 두세 번씩은 정기적으로 뭐 컨퍼런스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서 신학자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쪽이든 뭐 카톨릭 쪽이든 그런 어떤 성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나 혹시 이런 게 주기적 정기적으로 있나요? 그럼요. 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한국에만 해도 다 신약학회라든가 네. 무슨 뭐 기독교 교육학회라든가 학회가 다 있고요. 네. 그 학회가 1년에 몇 번씩 학술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목사가 좀만 관심 가지고 찾아가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 신학자들은 그런데 오기를 되게 바래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현장이 늘 약하다는 생각을 본인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 이론적 학문 연구가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가 고민스러워서 늘 오라고 하지만 목사들은 또 거기를 잘 안 찾아가는 게 좀 그렇죠. 문제인데 그게 당연히 문제죠. 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열고 특별히 이제 우리 뭐 한국에도 이제 속해 있지만은 세계교회 협의회 같은 것이 7, 8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 정말 그건 세계적인 축제예요. 개신교 쪽에서는. 물론 거기에 이제 카톨릭도 초청받아서 오고 전교회도 오는데 거기 가면은 신학자들의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적인 이슈를 던진다고. 재밌겠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근데 우리는 모르겠죠.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어요. 앞으로 우리 생에 다시 한국에서 열릴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부산에 열렸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예요. 그러면 그때 주제는 생명, 정의, 평화예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신학적 주제를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책 쫙 나옵니다.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찬양도 이렇게 되고 뭐 엄청난 자료들이 나와요. 이미 다 책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올해 20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됐어요. 내년에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진도 나갑시다. 진도. 네, 진도 나가야 이렇게 될것 하다간 또 같습니다. 1시간 예. 40분 막 2시간 하게 되니까.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7장 이제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한번 일단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합시다. 1절에서 5절이요? 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거는 설명이 그렇게 굳이 필요 없지 않나요? 너무나 명확한, 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때요? 네. 읽으시면? 항상 찔리죠. 아, 그쵸. 찔리죠. 맞아요. 네. 찔려요. 이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제목을 달고 싶으세요?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그렇죠. 똥 묻은 개가 웬 겨 묻은 개를 나무라냐. 뭐 이런 거 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 네. 그죠? 그런 종입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여기 말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네. 수도 있겠고,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새 번역은 이 원래 뜻을 많이 그 생각해서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옛날 번역, 그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 같은 경우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네. 그죠?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또 뭐 비판을 받을 것이요. 뭐 너희가 헤아림으로 또 헤아림 당할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어가 불분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유기농 수사를 비판하면 나중에 유기농 수사가 나를 비판할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가 그 사람을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비판 안 하면 비판 안 받고 심판 안 하면 심판 안 받나요? 그렇죠. 그 얘기가 되게 좋다. 강해요. 그 우리 용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런 거랑 아주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심판하는 걸 조심해라. 근데 여기 이제 그건 잘 번역을 했는데 여기 아예 그래서 여기 뭐죠? 2절에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네. 근데 3절에 너는 남의 눈 속에 이 남은 잘못 번역했어. 이 남이 아니고 여기는 형제예요. 이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죠. 이제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속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교인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있겠죠. 같은 믿음의 식구 아니에요. 있죠. 그 사람을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해주고 싶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있죠. 그럴 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왜 저를 사실은.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말을 또 하면은, 뭐, 어떻게 또 이해하시냐면, 그럼 비판 이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고. 나쁜 놈 맞아요. 많은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5절에 보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있잖아요. 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형제가 죄를 잘못하면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럼 맞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제목 달라 그랬지만 비판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건데 그럴 때 먼저 한번 아까 너부터 잘해라. 나를 충분히 성찰하고 나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할 때 하더라도. 그럼 상대방한테 얘기 못하죠. 얘기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 있죠.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첫 번째는 뭘 제안하는가? 뭘 제안하죠? 내 눈 속에 들보를 그렇지. 빼내어라. 그 비판이 정확하게 저 사람이 잘못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내 눈에 들보 보셨어요? 들보? 아니요. 얼마나 클까요? 들보 여기도 이 대들보 같은 저 들보 같은 거예요? 기둥? 대들보라는 거는 이 기둥이 이렇게 옛날에 이제 네. 그 한옥 같은 걸 지으면은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엄청난 큰 나무를 딱 얹어 놓는다고요. 네, 네, 그게 네. 들보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완전히 들어가요. 가장법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내 눈 안에 그런 들보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겠네요. 못 보죠. 그러니까는 혹시 네가 비판하려고 너의 믿음의 형제 저 잘못한 모습을 보고 비판하려고 한 마음이 들 때 내 눈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비판한 게 있느냐를 먼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잘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저는 그래서 사실은 크로스 체킹, 교차 점검을 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보나.
나만 저렇게 느끼는 건지. 나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만 나쁠 수 있거든. 네네네,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너 왜 그래? 그럼 내가 잘못할 수 맞아요. 있거든. 근데 나만 기분 나빠가지고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차 점검도 하고. 근데 또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관련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정찬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전도사님 시절에 그분 이제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제가 이제 파트타임 교육자들 다 시키니까 해보시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때 되게 유명한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 예화가 신혼부부가 이제 방을 딱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딱 창문을 열고 보니까 저 윗집에 옥상이 보이는 거야, 옥상. 근데 아줌마가 맨날 빨래를 널어요. 네. 근데 빨래가 맨날 지저분한 거야. 저 집은 왜 이렇게 빨래를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 신혼부부가 맨날 욕을 했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지, 당연히. 뭐겠어요? 창문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자기 창문에 때가 껴있던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왜 저 사람은 빨래를 저따위로 하지? 그리고 맨날 욕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창문을 딱 닦아보니까 창문이 더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그러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를 못 보면은 이게 무척 어려워요. 정말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네요. 예, 개인과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 개인과 사회가 성숙하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정당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심판할 때 이 심판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가하다, 하나는 정죄하다예요. 그 더 엄격한 의미는 뭐냐면 네가 너 형제들과 함께 사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면서 맨날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형제를 정죄하려 들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이 더 뉘앙스가 가깝거든요. 예, 대신 평가는 좋은 거란 말이죠. 객관적인 평가는. 근데 그 평가라는 게 이제 나 혼자 하게 되면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이제 그렇죠.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교차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제가 가기 전에도 이미 교회 정관 같은 게 있어서 장로님 뽑는데 장로를 뽑는 장로의 자격이 되는 건 성경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뭐 누구의 신망이 높고 뭐 이렇게 쭉쭉 있고 그다음에 교단 헌법도 똑같아. 근데 우리 교회 봤더니 반드시 신도회나 부서나 뭐 이런 데서 하여튼 회장인지 뭔지를 해야 돼. 그리고 10년 이상 무슨 집사인지 권사인지를 해야 되고 뭐가 많아. 주일주석을 몇 분의 이상 해야 되고 뭐 객관적인 평가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는 몰랐는데 은연중에 이분이 정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했더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없이 누가 이제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저 사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저 사람 어떻게 장로감이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아주 합당한 사람이 된 거다. 그럼 너가 뭔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오케이, 좋은데 그러나 혹시 너가 정죄하는 자리에 막 서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걸 특히 조심해라. 뭐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 눈에 티도 없었는데 티가 보인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 내 마음이 꼬여가지고 저 미운관 이렇게 되면은 네. 내 마음이 꼬이면. 그게 내 마음이 꼬여. 제가 그 말 정말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네. 또 해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말해줘. 네. 한강에서 그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거. 종로에서 뺨을 맞은 그 감정이 네. 한강까지 갈 때도 안 풀린다는 게 첫 번째 문제, 감정은. 네. 그리고 감정은 머리가 없잖아요. 감정은 사유하는 힘이 없어요. 감정은. 없네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없네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딱 갔는데 햇빛이 한강에 비쳐가지고 자기 눈을 딱 이렇게 비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강에 눈을 딱 흘린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면 이 종로에서 뺨 맞은 그 나쁜 감정을 한강에 비친 햇빛이 자극했을 뿐이지 그렇죠. 한강이 무슨 잘못이 있어? 햇빛은 원래 비쳤고 한강물은 언제나 흘렀거든. 어떨 땐 그게 예뻤거든요. 어쨌든 더 예뻤지. 그렇죠. 너무 반짝반짝 좋았지.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감정은 내 겁니다. 예. 그 자기 것인 감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하고 저 외부 자극하고 헷갈려해. 자기 감정을 자기 책임지지 못하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해요. 우치다 타츠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좋은 사상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곤란한 결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곤란한 결혼? 결혼? 곤란한 결혼이요. 곤란한 결혼.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줄에서 어떤 거 해준 거 막 네. 관련된 글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안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남 탓하는 사람. 아. 가만 봐서 모든 일 할 때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네. 결혼할 때 위험하다. 자기 그런 사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사실 이게 묘한 거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생긴 악감정일 수도 있고요. 다른 상황에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안에 간직돼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탁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거는 내가 사실은 그게 다른 데 생긴 감정인데도 그때 그 상황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정죄해요.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하다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한테 문제가 아하. 있는데 말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상처받을까봐 네. 더 말 못하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주적인 그런 구조가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교회는 목회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 구조 속에서 정확하게 권면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군가 너에게 그런 일을 벌이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말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교회가 가서 말을 해봐라. 그래도 안 듣거든 그 사람이 너에게는 이방인이 된다. 그 뭐냐면 너가 이방인 취급해서 좋다는 거죠. 그래도 마태 공동체는 참 착한 게 아직까지 쫓아내지는 않아요. 다만 네가 한 형제라고 해서 억지로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명이 가서 다 똑같이 잘못된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맨 처음 피해자는 나였던 거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안 되잖아 혼자. 그러니까 당회를 열어서 당회원들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당회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말을 해요. 네네. 그래도 안 들어.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가 말해주는 거지. 당신이 저 사람을 쌩까고 안 본 채 하고 인사 안 해도 우리는 당신을 뭐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회였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거든. 근데 계속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거긴 정의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참. 좋네요. 이런 말씀 합리적이네요. 하나도 네,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자, 백미님 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시편 50편 6절. 시편 50편 6절 한번 읽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셀라. 네. 하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재판하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가능하면.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비폭력 대화라든가 이럴 때 되게 참 필요한 건데 뭔가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보다는 내가 겪는 어려움을 상대로 위주로 말하면 좋아요. 네네.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을 상대로 얘기하면 좋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좀 얘 좋은 얘가 없을까 욕을 했다 그냥 욕을 다 칩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이게 우리라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그래서 욕설로 나한테 말을 하면 나는 존중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내 자존심에 상처가 가고 나는 부쩍 힘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네. 이 비폭력 대화거든요. 옛날에 I 언어, you 언어 이렇게 해서 아이언 많이 이언어 배웠던 것 대표적인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철수 씨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 철수 씨요 내가 나왔습니다. 좀 걱정이 되고 네. 더군다나 더 늦게 들어오면은 제가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그쵸. 하는 것이 좋다.
너왜 술 먹고 들어왔는데 너 이 자식 너 다음부터 그렇게 나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나가란 말도 안 할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러니까는 예, 그런 훈련들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조금 이해와 사랑해 보려는 것들의 노력을 더 증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산성설교가 율법의 완성을 하려는 사람들이라서 네.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가끔 어떨 때가 있냐면 왜 나만 해? 너도 해야지. 그럼요. 이렇게 나올 때가 물론. 사람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네, 그게 이렇게 물론입니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고받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쪽한테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받아야 돼요.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안 되면 정말 하나님한테 가서 울기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무 말 없으면은 저기 뭐지 어디 가서 그런 데도 있다며요. 뭐 접시 한 10개 돈 내고 가면 던져서 깨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돼요. 그런 거라도 가야 돼요. 네, 옛날에 제 네. 담임 목사님이 저 부목사 시절에 저를 부르더니 운동하시냐 그래서 저 요즘에 바빠서 운동 못한다 그랬더니 목사 운동하시는 게 좋다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달리기 이런 거 할까 했더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말고 대체로 치는 걸 하라는 거. 치는 거.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스트레스 이렇게 해소하라고. 딱 치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배드민턴들 많이 많이 하시죠. 하죠. 네. 목사는 치는 걸 해야지. 그 맞네요. 교인들한테 받는 온갖 감정 노동에서 네. 조금 해소될 수 있다고. 그 정도예요?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죠. 그럼요. 그 왜냐면 정도 되죠. 교회는 각양각색의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분들은 목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들어주려면은 목사가 마음 조정을 잘 해야 되고, 네, 뭐 그게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여기 가서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네. 뭐 백미님 같이 말 잘 듣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저같이 말 잘 안 듣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고생들이 또 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지는. 알면 좀 고치세요, 좀. 이러면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고 막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교인 중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네. 세 종류의 교인이 있거든요. 목사 입장에서. 하나는 목사님 하는 말마다 반대하는 교인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반대하는, 계속 대들고 아예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반대하는 교인. 그 다음에 목사님 말을 너무 순종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기대고 싶은 교인이 있어요. 목사가 기대고 싶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사실 목사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반대하는 교인이에요. 왜요? 그래요? 그래야지 목사가 성장해요. 목사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은 목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목사가 기대고 싶은 교인은 결국 기대했던 이 교인이 목사 쫓아냅니다. 맞네요. 그렇구나. 거의 그러네요. 이런 건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네. 우리 후배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목회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럼 저도 네. 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님이 좋은 그러면 거예요, 좋으신 사실은. 거네요? 무작정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네. 견디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건 본인의 네. 능력이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목사가 비행기 타고 간다고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교회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공항에 가방 들러 온 교인이 나중에 떠나보낼 때도 거기 가방 들려서. 들려서 내보낸다고 하는 유명한 미국 목사들 사이에 속담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이렇게 하다가 또 못해 우리. 그러니까요. 2시간 해야 진행해야 돼. 돼요. 7장 6절. 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 말도 뭐 어렵진 않죠. 네, 여러분도 이런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 거룩한 것, 개, 진주, 돼지, 이런 게 뭐냐 가지고 한참들 얘기했어요. 네, 당연히 그랬잖아요. 개는 그 예수님이 왜 시로페니케 여인한테 말할 때 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할 때 네. 이방인의 대표적인 어떤 네. 상징으로 쓰였잖아요. 네.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것.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죠? 그 잃어버린 아들, 그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돼지가 주는 주염절미조차도 못 먹었을 때 그 돼지가 상징하는 이방인들이 키우고 부정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에게 아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거고, 진주는 그 천국 비유에서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네. 좋은 진주를 구하는 네, 상인 네, 것 같다. 네, 발견했을 네, 때.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주지 말라. 이렇게들 해석을 해왔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 앞뒤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뒤랑 이어서 생각을 해야지. 네. 네. 특별히 1절부터 5절하고 연결하면 자, 아까 뭐라 했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죄가 아니고 실제로 도와주려고 얘를 좀 고쳐줘야겠다 하고 충고를 할 때도 네. 상대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칫하면 너까지 피해를 입는다. 그런. 그건 정말 얘기예요?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이으면은 그러네. 너희가 비판을 해야 될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눈에 둘보도 있고 네. 하여튼가 네가 막 너무 심판자 잘 서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괜히 너 비판한다고 남 고쳐주겠다고 나섰다가 거기가 씨알도 안 먹힌 놈이어서 오히려 너를 물어 뜯으면 너 어떡하냐 이런 말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네, 이렇게는 해석해본 적이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앞에는 다 그렇게 5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6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 선교도 하지 말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잘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선교나 전도를 할 때 골라서 하라는 의미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상정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런 지금 인터코 같은 데는 너무 극단적 선교를 해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외교부가 가지 말라고도 말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슬람 같은 데서도 다 그거 위험성 알고 맞아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게 그 나라 법을 다 위반하는 건데도 그럼요. 막 복음 들고 간다 그러면서 막 가잖아요. 네. 거기서 그럼 참수당하고 테러 당해서 죽고 이러면은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또 더 거기 있는 방해가 선교를 돼요. 방해하는 일도 네.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의 순수성과 열성을 가지고 순교한다 그러고 갈지 모르는데 그거는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 모든 교육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교도 마찬가지죠. 단계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미적분 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정말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때는 조금 지혜. 봐가면서 그죠? 네네. 그렇게 하라. 조금 더 지혜롭게 다가가서 그럼요. 뭔가 좀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접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면 되는 그래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제자 파송할 때 읽었지만 네. 내가 너희를 저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면은 거기에 온갖 돈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속에서 남을 짓밟아도 탁 그냥 닭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갔다가는 맨날 사람 얘기 듣고 서로 잘했어요, 좋아요, 막 좀 못해도 축하해주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가자마자 짓밟혀 먹고 죽여요. 정말로. 진짜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을 할 때 그 문화 충격이 1년을 갔었어요. 교회에서만 자란 애들. 네. 기독교 집안에서만 착하게 자란 애들. 오실 쪽에 하소연 자란 사람들. 세상 나가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안 죽는 거예요. 네. 근데 뱀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성서 전통에서 한 번도 좋은 이미지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건 악마의 무슨 사탄의 무슨 뭐고 막 이렇게. 네,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험했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하려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뱀같이 되죠. 뱀같이 되거든요. 그렇죠. 뱀같이 되죠. 비둘기 같은 뱀같이 될 순결함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하지 마. 됐어.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겠어. 순결을 잊어버려요. 순결을. 네. 그것 또한 놓치면 안 돼요. 네, 기독교인이 강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뱀처럼 사귀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려면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네. 이 진주를 던졌을 때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던졌을 때 완전히 모르는 건 그 너무 아까운 진주를 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얘기해 줄 것인지 그런 필요하다. 네. 넘어갑시다. 네. 7절부터 11절입니다. 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이거는 뭐 이것도 네. 너무 쉬워요.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아요. 그죠? 여기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요? 구하라 찾으라 딱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뭐지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할 때 맨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 구하라 찾으라 그럴 때 또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한테 무조건 달라 그러면 다 주시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자신의 욕망이 떠오르죠. 그렇죠. 욕심과 네. 욕심, 막 갖고 싶은 게 떠오르죠. 예. 그러나 여기는 그게 그렇게 아니다. 구하라 찾으라 할 때는 벌써 거기에 구하는 대상, 구하는 그 어떤 뭐죠 같은 거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놔가지고 누가복음서는 열받아가지고 딱 명시했어요. 누가복음서 11장 13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서 11장 13절 누가 읽으시든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이라고 나오잖아. 정확히다. 그 누가복음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의라는 네. 말들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들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네. 정말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진짜 여기 생선이나 빵을 달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그치. 주겠죠. 근데 아들이 뱀을 달라 그러고 돌을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 어떤 걸 구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또 잘 나오냐면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누가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수도사님? 수도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일단 못 얻는 거는 안 구했기 때문인데 근데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 줬다가는 걔를 망쳐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 망치는 걸 줍니까? 자식이 마약 달라고 마약 줘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 2학년 애한테 네네. 자동차 운전하라고 키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가끔 보면은 애들이 막 타고 다니다 너무 교통사고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네. 그때는 막 혈기 방정해가지고 애들이 무서운 게 없는 애들이라 저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너무 힘든 사람은 그런 찾을 힘조차도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의욕이 없을 때 네, 있죠. 의욕이 없을 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힘을 줘서 그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구하는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때 구할 때는 어떤 걸 구할 거냐. 저 어릴 때 잠깐 죄송한데 괜찮아요. 어릴 때 부흥회 때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 본문으로 구하라 찾으라 그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하면 니네가 공부를 안 해도 답을 꿈속에서라도 주실 거라고. 아, 좋아라. 그러셨대요? 아, 기도할 걸. 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아이, 생각해 보면 성적 아니 좋을 학생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오히려 더 잘하게끔 해달라고 네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공부를 안 해도 너네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정답을 알려줄 거라고. 아, 그 부흥 강사님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맞아요. 부각하기 위해서 잘못된 조금 안 얘기. 네 되는 맞아요. 거죠?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정- 기도하는 애들. 정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쉽게 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나오는데 네. 넓은 문을 주면서 네. 예수님과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의 목적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네네. 처녀 청각들에게는 결혼 문제 할 테고, 그 다음에 사업한 때는 뭐 돈 문제 대리 하시고. 그래야지 성도가 모이니까요. 그런 말을 해야지 성도가 모이지. 계속 뭐 아까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교회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면사랑 교회가 부흥할 리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네. 네, 제가 지난 우리 주의기도 강의할 때 한참 말했지만 기도는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욕망을 맞추는 거거든요. 내 네. 뜻을 맞추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게 묘한 역설인데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추면 내가 열심히 살게 되고요. 맞아요. 네, 다른 걸 준다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딱 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놓기가 힘든가 봐요. 잘못, 이거 먼저 구해서 저런 거 딴 거 기도 안 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되게 정당한 걸 구하도록 하고 여기 네.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통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거 듣는 산사설교 듣는 그런 사람들 전체와 모두가 다 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잖아요. 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로 이런 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자가 없다는 거예요. 벙커교회에서 용민님이 설교도 그렇게 하셨지. 네. 언젠가 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중개인이 없단 말이에요. 중개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가. 이게 정말 기독교인의 아주 지상 과제이고 또 꿈이고 뭐 그런 겁니다. 목사님, 여기 네. 이제 11절에 네. 끝에 이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얘기긴 한데 나한테는 좋은 걸 주셨어. 네. 근데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좋은 것의 기준이 필요하죠. 좋은 것의 기준이. 글쎄, 저는 옛날에 가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는 무조건 응답받는다. 무조건. 네. 무조건. 왜냐.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좀 맞아야겠어요. 근데 로또가 당첨이 안 됐어. 네.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네. 왜냐. 아. 너 그 로또 해줬다가는 너 인생 망쳐. 그럼요. 인생 망치는 거야. 네. 너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잘못 구했을 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럼요. 좋은 걸 구하면 주시는 것도 응답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받고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좇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접받고자 하는데 다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 그렇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교 그런 다른 그 전통 문헌들에는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말했던 그때 말한 기소부력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특별히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대접받는 대로 넌 남을 대접해라. 대접하라는 거야. 대접하려도 뭐가 있어야지. 네. 그렇죠.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있잖아요. 위에 바로 좋은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지 않냐라고 말하잖아요. 이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잖아.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했다면 내가 남에게 얼마든지 베풀 것을 하나님이 줘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할 것들을 하나님이 날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뭔가 대접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내가 이거를 해서 좋은 얘기가 이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대접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대방.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저 사람의 수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리고 아닌 반대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뭐 무시한다거나 자기를 좀 업신여겨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멈칫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한 거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큰 잔치의 비유에서도 가서 불러왔잖아요. 네. 잔치를 베풀고 이제 대접하려고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네, 네. 난 안 가도 돼요. 무시한 거지.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랬더니 아무나 불러라고 막 했죠. 누구나 초청을 누구나 오라고 했죠. 그래서 대접할 때도 제가 보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구에게는 대접하는 것도 좋고 네.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대접할 만해. 나는 그런 능력이 돼.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수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 너무 좋아. 근데 그걸 너무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쵸? 너무 행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건 오늘 갑자기 간증 집회가 되는데 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요. 그때는 신학도 전공 안 했는데 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철책에 들어갔는데 철책은 소대별로 사용을 하거든요. 소대에서 소대 군정병이 됐어요. 그 철책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가서 일요일마다 예배드릴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를 시켜가지고 제가 소대 군정병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월급 5,000원을 받았는데 5,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병장 때는 좀 많이 받았어요. 병장 3만 원 받았고 5,000원, 3만 원. 병장 때 3만 원 받았고 저거야. 그 생명수당까지 해서 5,000원 더 플러스 했어. 150원씩 해서. 그래서 3만 5,000원을 받아요. 10원. 예. 생명수당이 그때 당시. 150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했다. 그래서 3만 5,000원을 받는데 그럼 거기 철책에는 2주에 한 번씩 그 PX가 차가 와요. 과자를 싣고. 근데 황금마차라고 불러. 왜냐면 색이 노랗거든. 그래서 우리 저기 이제 어느 고지에서부터 이게 딱 오거든. 이게 보여요. 그럼 이제 딱 그 상황병이 돌려. 황금마차 떴다. 돌리면 나가서 이제 사거든. 그래서 제가 그 월급을 털어서 그 올 때마다 다 사요, 과자를. 그리고 제가 간 볼 때 다 모아놨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꺼내서 얼마씩 해. 그래요? 애들하고 이제 나눠 먹는 거야. 네. 예배 드리고. 근데 다 떨어진 거야, 그게. 근데 월급 떨어졌네? 근데 황금마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지, 하나님한테. 이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니? 병장들하고 내 상병들 뭐 내 동기들 비슷하고 다 물어봤더니 이 사람 다 돈이 없대. 나 좀 꼴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병 되게 낮은 등수거든요. 네. 급수가.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함도 상병이 상병 마루봉이었는데 제가 되게 높은 꽃잠이에요. 가장 군기 잡을 꽃잠. 나를 부를 수 없어요. 잘못하면 매 맞아요. 그거네, 참. 근데 나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미쳤나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딱 그러는 거야. 제가 헌금을 하겠다는 거. 헌금. 어머.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라고 없잖아요. 네. 헌금 너무 감동이 돼서 헌금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봉투를 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고맙다 그러고 받아다 놓고 딱 열었더니 한 주 딱 먹을 거. 과자. 내가 다 다음 주에 월급 나오는데 그 한 주 먹을 딱 그 돈이 딱 들어있어. 정말. 어머. 그 황금마차 와가지고 그거 딱 사가지고 또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되게 단순한 예지만 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계속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냐. 제가 말했죠. 그냥 죽으면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아마 지금 교인들이 많이 아마 못해서 네. 그런 생각들을 또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럴 들어요.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맞아요. 삶을 누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마. 맞아요. 이제 이런 말을 함부로 사실 하면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더 용기를 가지고 네. 더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네. 좀 더 과감하게. 그래서 너무 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막 무슨 똥이니 무슨 내리니 하는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네. 얼마든지 무료 나눔도 잘 하시듯이 네.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명품이 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싫어하겠지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지금 계속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예,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뭔지를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옳게 구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행운들을 또 남들과 나누는 삶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 정도 하죠. 오늘도 많이 네, 했습니다.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을 심판하는 일을 조심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정말 주는 일들에 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놀라운 은총 덕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견디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고 정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